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집중하고 뚫어지라 쳐다봤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과 시선들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변화명령이라는 주제로 고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제 8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명품 만들기,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친구들에게 계속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친구들은 계속 분석을 하는데 죄 있다, 고쳐라, 너 잘못이다, 하나님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분석당하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이제 친구들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됐죠.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좌로도 우로도 행하시나 그를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이나 효능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쓸데없다, 살면 뭐하노, 이때까지 살아온 거 다 헛거다, 남편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팍 죽어 부수면 좋겠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기 이해인 거죠. 자기 이해. 스스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생을 저주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낳은 부모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나만 없어지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이 매스컴에도 유명한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최아무개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줬지만 자기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한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자기 가치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에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친구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밝힐 수 있음을 호소하였던 거죠.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욥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원문에 단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걸음을 보고 나면 내가 순금 같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가 해석을 달리 해드렸죠. 단련해서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를 들어 올려서 내 존재 가치를 땅바닥에서 햇볕 아래로 들어 올리고 닦아서 내 존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우리 존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요, 외적인 요소에 의지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그의 껍데기, 학력, 외모,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쓰레기통에 담긴 거는요, 밥통에 담긴 거는요, 밥이 내용물이 통을 정의해야 합니까? 통이 내용물을 결정짓습니까? 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 밥통에 똥을 담으면요, 밥솥이 될 수 있습니까? 똥솥이 되겠죠. 쓰레기통에 금괴를 가득 넣으면요, 보석 상자가 되겠죠. 원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통을 결정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통에 따라서 내용물을 담다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통이 내용물을 결정한다라고 딱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외용이 내용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걸 선입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비싼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영업을 하거나 모임을 하든지 내가 가진 껍데기가 나를 결정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첫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외모 사업이에요.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외모 사업이 그렇게 흥왕하지 않았어요. 예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장사에서 이 장사는 무조건 된다는 장사가 뭐냐면 먹는 장사입니다. 먹는 장사에서 망하는 법이 없다. 20년 전엔 다 그랬어요. 그냥 구멍가게든 뭐든 식당만 차리면 다 됐습니다. 김밥만 말아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김밥도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김밥 천국 갔는데 이젠 천국이 아니더란 말이죠. 고복민 김밥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은 뭘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됐냐? 외모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외모 관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 인테리어, 디자인, 명품, 성형도 구석구석합니다. 눈, 코, 귀, 입, 살, 손, 발, 심지어 손톱, 발톱, 눈썹, 속눈썹, 구석구석 꾸며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 하는 동안에도 이번 올해는 돈 모아서 보톡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지방제 배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옆구리에 타이어 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머리 하나만 새로 해도요, 하루에 살아가는 내 삶의 효능감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머 머리 했네. 근데 왜 사모님들도 머리 했네라고 그러고 이발 했네 안 그러죠? 어쨌든 우리는 외모 하나만 바꿔도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학력, 학벌, 출신.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붙들고 있지를 못해요. 내용이 딱 드러나는 순간 에이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통 속에는 죄만 넣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 거기다 금덩어리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말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싸개 속에 갇혔지만 나는 순금이다. 하나님은 아신다. 왜냐하면 넣었으니까, 넣은 분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프로포즈 할 때 케이크에다가 반지를 넣잖아요. 안 받아보신 엄마들이 웃으시지만 자매님들은 희망을 가져도 되죠. 케이크를 먹었는데 어머 이거 뭐야? 나랑 결혼해서 어머 오빠 꿈꿔보죠. 여러분, 똑같은 케이크라도 반지 든 케이크는 달라요. 욥이 말해요. 내가 좀 묻고 갑시다. 욥이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싸개에 쌓였지만 나는 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3장입니다. 쓰레기통에 금은 보석을 가득 담으면 그 통은 더 이상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얻은 형질, 외모, 혈액형, 성적, 유전자, 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다. 모든 것은 부모를 원망하면 된다. 맞잖아요.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에 행복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진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가 선택 안 한 걸로 원망을 해요. 외모를 원망을 해요. 부모를 원망을 해야죠. 엄마 앉아봐라. 어쩜 이럴 수가 있노? 아빠는 엄마가 예쁜 줄 알고 결혼했지만 이거 수술한 거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사기당한 거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합니다. 욥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넣은 것, 나는 순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구겨질 수는 있어도 찢겨질 수는 있어도 10,000원짜리 그 자체가 갖는 원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제가 그 찢어진 10,000원짜리 들고 누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청년이 가져갔어요. 바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썼지. 벌써 썼어요. 벌써 썼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잘 참읍시다. 하나님이 야 너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욥기 24장에서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두 번째로 욥의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고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을 찾다가 24장에 와서는 느닷없이 욥이 누구를 쳐다보냐면 친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 23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의 고통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욥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23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순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선의 각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처럼 고난받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에 가득 담아 놓은 겁니다. 24장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는요,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집과 가축을 빼앗기는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가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일을 해도 부당하게 자기의 대우를 받고 자기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돈 없고 백 없어서 들판에 나앉은 그런 사람들을 욥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욥이 뭘 생각하냐면 고난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욥의 친구들도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다 와간다, 다 돼간다,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나만 아프다고 생각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니만 그러나? 나는 안 그러나?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회수 씨가 나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뿐인 사람. 세상에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나쁜 놈. 지밖에 몰라. 제가 또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의 고난이 끝나가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자기가 보이지 않고 자기처럼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나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돼간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요. 당신 다 돼가는군요. 터널의 끝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방법 아시겠죠?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허다한 다른 사람들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24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세히 묘사해 왔던 욥이 이제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 모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욥기 23장까지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욥이 이제는 사회적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저는 이 공감의 눈빛, 때로는 촉촉하게 젖은 눈빛,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시선을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바라봄, 그 바라봄이 바로 명품입니다. 이런 시선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파하면 그러다 말겠지. 아유, 뭘 그렇게 꾀병이 심하노. 그냥 놔둬라. 저러다 죽겠지. 이러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잠시 왜 안 오? 그러고 지나가거나. MBTI에도 성격 유형을 결정할 때 뭐 무슨 형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사고가 팍 났을 때 뭐 사고가 나는 순간 이거 견적 많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사고가 팍 나는 순간 많이 다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대요. 이쪽 유형의 사람들의 눈이 명품이다라는 거죠. 아이고 돈 많이 깨졌겠네, 저 집 오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썼죠.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에 연대할 때 그는 고난을 통과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에 연대할 때 그는 고난을 통과한다. 아주 훌륭한 말을 했죠. 그래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내 고난으로 돕는 자를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요 한층 더 성숙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말했던 욥이 이제 왜 저 사람은 왜 고난받습니까? 왜 이 사람은 고난받습니까? 이 사람은 고통당하는데 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나왔지만 사실 2절부터 4절은 약육강식의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뜯어서 읽어보면 눈물 나는 장면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2절과 9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 somebody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는 그냥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걸 잘 의역했던 NRSV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the wicked라고 말합니다. evil people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이란 표현이 좀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 2절과 9절에 딱 놓고 보면요, 악한 사람들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잘 보면 경계표, 잠언 22장에는 지계표라고 얘기하는데 경계표는 고대 사회에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등기부 등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상들이 기업에 물려줄 땅을 주면 여기 베냐민 땅, 여기 루벤 땅, 여기 시므온 땅, 그래서 돌표가 있다고요. 표식이 있는데 이 돈 많고 악한 사람들이 밤에 와서 그걸 쓱 옮겨버려요. 누가 알겠어요? 흙으로 쓱 덮어버리면. 내 땅이다 그러고 싸움 붙으면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힘 없는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요, 땅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슬그머니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밭 갈고 막 고랑 내고 이래 놓고 또 이거 내 땅이다, 오랫동안 농사짓다, 내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와가 쭉 보고 아닌데요, 맞는데 그러면서 계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그머니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물며 고대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나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의 경계표를 쓱 옮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행동, 그래서 땅이 없어서 유리하고 배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욥이 그걸 보는 거죠. 3절에서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석해 보면요, 이 옛날에 이제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죠.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일수라고 하죠. 일수, 월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일수를 못 갚으면, 급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채주가 가혹하게 추심을 합니다. 돈 없으면 양이라도 내놔, 돈 없으면 나귀라도 내놔, 돈 없으면 이거 내놔, 그러면서 막 빼앗아가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자기의 강점으로 여기는 게, 이게 고대 사회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더 많죠. 왜 은행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욕 나올 뻔했습니다. 꼭 돈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전화해가지고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빌려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은 돈도 많은데 그냥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럼 툭 끊어버려요. 현대캐피탈 금리 낮췄습니다.
10%에서 7%로 낮았습니다. 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 내가 좋은 줄 알고 들었는데 금리가 낮아졌는데 뭐 8%, 7%, 9% 그래요. 그 회사 돈도 많은데 저 조금만 그냥 빌려주면 안 돼? 그럼 뚝 끊어요. 목사 하신 분으로는 은행 가면 돈도 안 빌려줘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는다, 이런 겁니다. 추심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담보물을 그냥 빼앗아가는 겁니다. 합법적이잖아요. 담보를 주고 돈을 빌려갔으니까 담보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 서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습니까?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는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아예 몰아내요. 눈으로 보니까 귀찮다고. TV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대기업의 회장님이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 뭐 빚게 뜬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안요원들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막 다가가면 얻어 터지고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 대기업 건물에 여러분들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로비에 몇 발짝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길에서 쫓겨난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는 거. 내 땅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노점상에서조차도 일 못하게 그냥 쫓아내는 것을 지금 욥의 눈에 그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나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과 터전마저 강탈해서 가난한 이웃의 정상적인 삶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것을 욥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성 안에서 못 사니까 스스로 숨어 지내고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이 나가서 일한다. 빈들에서 먹을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5절 딱 첫 단어의 히브리어에 헨이란 단어가 있어요. 헨이란 단어는 보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나와 있어요. behold. 욥이 지금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가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쭉 보다가 저거 좀 봐 behol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ook at that 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말하고 있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친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빈들에서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빈들에 먹을 게 없잖아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빈들에서 먹을 걸 구해요? 앞선 사람들이, 땅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그 들에 찌끄레기 남은 거, 버린 거, 흘린 거, 그거 주워다 먹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처참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전에는 못 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향촌동에 이쪽에 가면 청과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알아요. 청과물 시장 장 파하고 나면 그 시장의 바닥에 온갖 것들이 다 흘러져 있습니다. 배추, 야채, 뭐 흠달이 있는 거 다 흘러져 있는데요, 노숙자들이 다 주워 먹어요. 제가 첫 사역지로 목회했던 이 동구에 있는 지묘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수원에서 개척을 하셨던 얘기를 간간히 듣거든요. 그 개척할 때 너무 힘든데 먹을 게 없어서 고무다라이를 지고 이마에 머리에 지고 가서 이 청과물 시장에 가서 장이 파하고 나면 그 바닥에 흘린 배추 같은 거 다 주워서 시래기 만들어서 먹고, 그거 주워다가 절애기 만들어서 먹고, 그거 이고 지고 다니면서 얼굴에 화장 제때 못해서 김이 진 거 제게 보여준 거 기억난다고요. 욥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죠. 제가 이번 주에 인터뷰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원래도 존경하지만 참 훌륭하고 귀하다 생각한 게, 월요일날 목양실에 앉아서 다른 모임에 가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계속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해서 몇 년 전에 택시 운전사 자격증 따놓은 게 있어서 요즘은 일주일에 하루 운전도 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택시회사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서 들어가 본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자기가 이찬수 목사인지 누군지 몰라요. 카드로 이미 결제하고 예약해서 전화에 문자에 떠서 가서 데려다가 실어주는 일만 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택시를 태워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살 때는 택시는 돈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택시 누가 탑니까? 그 박봉에 월급 받는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불이 나게 회사에 가야 되니까 급하니까 가는데 거기가 버스가 닿지 않고 지하철이 닿지 않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가는 게 그게 택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태워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열악한데 차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팍팍한 삶을 본인이 겪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쯤 돼야 이중직을 말할 수 있어야죠. 대리운전을 한 번쯤은 해보든지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든지 신문을 돌려보고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덕달같이 일어나서 해도 너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무개 목사님 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해요. 목회라고 하는 게요, 정말 일주일 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도 한 편 설교 뽑아내기가 어려운 게 목회라는 걸 저는 알아요. 해봤으니까.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린다면요, 적어도 자기 주머니를 열어놓고 자기 삶을 터놓고 한두 사람이라도 너 성경 봐라, 일주일에 4일 일하는 거 이틀만 일하고 성경 봐라, 이렇게 말해줄 줄 아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요, 너 졸업만 하면 된다,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보충 수업료 낼 돈도 없으니까 3시 반 되면 나가라고 그래서 3시 반에 나와서 저기 칠성시장 가서 부산 오뎅집 가서 오뎅 이거 어디서 떼옵니까 했더니 저기 창격동에 변전소 뒤로 가라니까 거기 오뎅 공장이 있더라고. 오뎅 공장에 가니까 막 장화 식은 아저씨들이 막 밟으면서 그거 보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부산 오뎅으로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 찍고 부산 오뎅이라 말한다. 그거 떼다가 하루 이틀 팔고 그랬는데요, 제 모교회 그때 당시에 조상환 목사님이 고3인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 하니까 그 목사님 제게 한 말이, 그래도 네가 고3인데 생긴 거는 좀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네가 공부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오뎅 장사하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새벽에 신문 돌리는 거는 운동 삼아서 하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준 성미 쌀 한 말씩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그거 먹고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녔습니다. 적어도 저를 공부하려고 책상에 들어 앉히려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목사님들에게 이중직에 대해서 말을 할 거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어른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욥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매며, 여러분 치사하고 아니 꼽은데 6절에 보면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 악한 사람들 그거 확 갈아엎어도 시원찮은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수의 집에 가서 포도를 따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있는 게 욥의 눈에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7절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음. 전 이 말씀 읽다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실에 1월달 2월달에 한참 추운데 친구들이 안 재워주더라고. 이제는 그들 공부한다고. 잘 데가 없어서 학교에 갔는데 24시간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학교에 갔는데 이 밤 12시 되니까 난방을 꺼버리는데 그 교실에서 자야 되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 가서 침낭 빌려다가 의자 6개 붙여서 입고 있는 옷을 다 껴입고 교실에서 침낭이 자꾸 끝까지 일본말로 이빠이 잠그고, 그리고 내 입김을 난방기 삼아서 그렇게 해서 밤에 자고 새벽에 꽁꽁 온몸으로 친구들이 깨워줘서 일어났던 그날이 생각나서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단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욥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이 본문 읽을 때 안 들어왔어요. 이제 보이더라고요. 피눈물 나는 가난과 궁핍을 욥이 보고 있는 거죠. 피에 젖어 속이 다 드러나고 바위에 숨어서 몸을 가려야 하며, 9절에는 더 나쁜 사람들이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다 그래요. 이 어미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아이는 아비를 잃어서 고아가 되었는데, 그 남은 희망인 아이마저도 어미에게서 빼앗아내는 이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욥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그들의 대변인이 돼서 이것도 안 봐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욥이 그동안 자기도 못 봤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욥기 1장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행복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기 들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안 받겠습니까? 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유력하고 힘있는 악한 사람들의 행포가 얼마나 큰지를 욥이 보고 그들의 가난에 연대하고 그들의 가난에 동참하고 그들의 가난에 초대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명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볼 기회도 마음도 갖지 못했던 욥이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 말고도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욥이 알게 됐어요. 23장까지는 자기 자신이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가장 유일하게, 가장 크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24장에 딱 접어들고는 어라, 나 말고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알게 되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개개인은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조금 더 고통 가운데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스파이더맨이 슈퍼거미에게 물리고 나서 얻게 된 감각 기능이 초감각 기능이죠. 저기 멀리서 Help me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 끝에서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고난은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뜨게 해주는 명품 만들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존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상해를 막아주는 기능이 고통이다라는 거죠. 아프니까 조심하잖아요. 추우니까 옷을 입죠. 근데 그 고통이 없으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통이 없어지는 지점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썩는지 부러지는지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은 많은데 들으면 굉장히 재수 없죠. 아픈 사람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 들으면, 난 다리가 아파가 죽겠는데 큰일 난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허벅지가 아파 그럼 저희 집 사람이 큰일 나는갑다 이러면 큰일 나요. 또 문화적으로 고통은 탁월한 성취와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철학자들이 해요. 왜냐하면 인류는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발전했거든요. 홍수,
그리고 지진, 해일, 전쟁 이런 인류의 고통을 겪으면서 댐을 쌓고 뚝을 쌓고 다리를 만들면서 이 문화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하는 수단의 고통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철학자들은 정치적으로도 고통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부터 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회는 정치는 이 처벌과 감시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고통은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끝자락에 철학자 중에 한 분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이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계인데 이런 고통의 철학적 유형론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유형론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현실적이고 개인이 당하는 고난은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자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난을 풀어가는데 이게 오늘 말씀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벽 어젯밤 좀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당하면 뭘 하느냐 하면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내냐? 한탄하고 외치고 신음하고 한숨하고 아픈데 저 아파요.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심해요. 이런 사람 없죠? 아프면 어때요? 아니 신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이상 안 할래요. 흉내가 안 되네. 사람이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한탄을 하거나 또는 외쳐요. 이 레비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로부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며 호소이며 부르짖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을 쓴 거죠. 예컨대 누가 고통당해서 끙끙 앓으면 아파서 힘들면요 고통이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수록 소리가 커져요. 산부인과 가면 그 소리가 극단에 이르러요. 욕도 해요. 맞나요? 막 갖은 소리를 질러. 왜?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배째 그래요. 도움과 구원이 절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소리를 지를 때 우리는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고 거기에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문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방인, 병든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순수한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이것이야말로 윤리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람이 양심적이 된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아파할 때 반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맞대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거 자기가 능력 없어서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잘못 태어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진정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윤리적이다라는 말을 레비나스가 한 거예요. 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고통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잘못했잖아. 회개해. 그래서 욥이 이 상황에서 뭘 보느냐?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의미 있게 되는 한 지점은 타인의 고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신음과 한탄이 내 귀에 들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다. 레비나스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얼굴의 현현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제가 이래저래 책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대할 때
그것이 공감될 때 얼굴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대하는가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레비나스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거기 이런 문장이 나는 타인을 바라본다. 타인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 타인의 고통을 위하여서 나도 고통받는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끝자락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고난을 지신 게 아니에요. 자기 고통을 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가난해지며,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와 내가 N빵이 될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고난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의 명은요, 밝을 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밝아져야 돼요.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얼굴빛을 봤는데 낯빛이 안 좋으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떡해요?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세상 보시고, 돌아가는 걸 보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제 레위기 2박 3일 동안 레위기 27장까지 강의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초막절 설교를 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초막절은요, 7월 15일, 7월 1일에 나팔절을 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내고, 그로부터 5일 지나서 초막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과일을 가득, 가을 과실이 가득 되어 있을 텐데, 아직 과실이 덜 끝나도 7월 15일이 되면 다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 곳간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들판에 가서 가난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뭘 얘기하냐면 조상들의 가난하던 시절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이런 데서 살았다. 물이 없고 간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 집에 먹을 게 이만 애들이 와가 빨리 집에 가요. 먹을 거 많잖아요. 여기 비세요. 벌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간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가난하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 사모님도 또 묻길래 이번에는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거기 목사님도 사모님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래도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살았고 제 남편도 어렵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결핍과 가난과 아픔의 흔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진짜 내가 가식적인가? 저 진짜 부잣집 아들 같아요? 가난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나의 결핍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게 안 보일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게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난한 시절에 가졌던 그 결핍의 자리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가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입지 못했던 그게 내게 서러움으로 남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결핍일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요,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품으면
나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내가 품으면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부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걸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가난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지금 행복해요. 내가 제일 부자예요. 이건희 씨 돌아가셨군요. 아들 누구지? 네. 저는 이재용은 잘 몰라요. 김대용은 알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타자의 아픔을 품는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바꾸어서요, 갑자기 말씀 끝자락에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제는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운,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우리 주님 들으세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 여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 눈에 아픈 사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2절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 사랑이요, 마치 스파이더맨 주인공이 거미에게 물린 것처럼 여러분이 딱꼭 물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 하나님 이런 것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유난히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유난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제 이 청년들 보면서 생각하는 게, MZ세대들요, 해도 너무해요. 저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진짜 저밖에 몰라요. 나만 살면 되지 이 생각이요, 언제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또 한 번의 고통이 올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원하는 것은요, 타자를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타자를 통해 내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타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알았었는데, 나만 봤었는데 이제는 보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내밀고 발로 다가가서 지갑을 열고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베풀고 나누고 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공감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그 고통에 집중도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욥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에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팍팍함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Help me, help me.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전에 다가가지 않았던 곳에 다가갈 수 있는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 열리지 않았던 지갑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에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집 안으로 들이게 하시고 삶 안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 모시듯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또 누군가에게 들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닿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통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모두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삶과 시간을 열고 집의 문을 열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재직회는 자료는 다 나갔으니까 올라온 안건만 제가